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가게에요 마귀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를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악한 도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분노, 또 증오심, 또 시기심, 질투, 교만, 또 성적 유혹, 도박, 마약, 이런 마귀가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들을 다 내다 팔았는데 이렇게 쭉 그 가게를 둘러보니까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다 낡아빠진 그 물건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가격표를 보니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은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낡아빠졌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겁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 도구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 아직도 이 도구는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낙심이라는 도구랍니다. 낙심이라는 도구.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낙심이라는 이 도구가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요긴한 도구일까?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낙심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안팎으로 두 가지의 무서운 열매를 제가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남들이 다 들어가는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낙심으로 절망으로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춘기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남들이 다 들어가는 중학교에 못 들어가고 혼자 놀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어떤 마음만 딱 드는가 하니까 한 가지 마음만 딱 드는 거예요. 낙심이 오니까 아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정말 사단이 사용하는 너무나 요긴하게 쓰는 강력한 도구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요 욥기서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제 욥기서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데 어떤 작전으로 욥을 무너뜨리고 욥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욥을 시험하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고요.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욥기서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욥기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다 빼앗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욥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많은 양들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그 욥의 낙타를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욥의 의리아리한 집을 기둥을 다 쳐버리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7 아들과 3 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욥기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자, 욥기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서 1장 16절 말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7절에도 반복이 되고요, 18절에도 반복이 되고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게 뭐예요? 15절에 그렇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또 16절 말씀에 빼앗아가서 죽이고, 그가 말하는 동안에 아직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이 15절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소와 나귀들이 한 번에 몰살을 당해 충격을 받아. 그런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또 16절에서 더 큰 충격, 또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17절에서 더 큰 충격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19절에서 엄청난 충격이, 나중에는요, 사단이 욥의 몸까지 치잖아요. 욕창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욥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까? 낙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욥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낙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으면 안 돼요. 그 낙심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이 낙심을 방치해 두면 안으로는 낙심, 절망을 낳게 되지만 바깥으로는 뭐가 표출됩니까?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분노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나가는 개가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개가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나를 비웃는 것 같으니까 돌 들어서 던지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모든 원인이 뭐예요? 내 안에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낙심의 문제. 오늘 시간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낙심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극복을 해가지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 낙심이 되는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난관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안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맨 끝에 여러분,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잘 들으세요. 이제 너희가 믿고 신뢰하는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대신해서 내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수아 너를 세웠다. 이게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다. 이 사실을 너는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드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어이 그 힘든 삶을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시고 신앙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시고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배가 있었을까요? 뗏목이 있었을까요? 다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게 많이 이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좁아졌어요. 어떤 곳은요 제가 그냥 막 달려가지고 휙 넘어가면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요단강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 바다까지 이어진 게 요단강인데, 그 옛날에는요 그 넓이가 1km가 됐어요. 1km. 1km에 또 그 당시에는 우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자 우리 성도님들 차에 다 타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갔어요. 자 한강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따라오십시오. 한 사람도 안 따라 들어올 거예요. 아마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저를 붙잡고 아마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어요.
요단강은 달라요. 지금 갈라지지 않았어요. 시퍼렇게 물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모한 분이십니까? 아무 대책이 없이 가라고 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젊은 세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다. 너는 지금부터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이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리고 많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너희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환경과 사람에게 이끌려다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다 죽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는 출애굽한 그 부모님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딴 데 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달인, 유명한 개그맨, 그 달인 시리즈로 유명한, 아시죠? 김병만 씨라고요.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세상에 남자 키가요 160도 안 돼요. 158.7인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심했겠습니까? 예?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그 아버지는요 술주전병이에요. 맨날 술로 살고요. 그 어머니는 허드렛 일만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해가지고요, 어렵게 졸업을 해가지고요, 일용직 노동자로서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4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참 불행한 일도 경험을 하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예? 여러분, 20살 되던 해에 그 돈 3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인생. 대학 입시에도 그냥 뭐 서울 예전에 6번 떨어지고요, 백제신라대학교에 3번 떨어지고요, 또 MBC 개그맨 공채에서 4번 떨어지고요, KBS 그 개그맨 공채에서 3번 떨어지고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예? 수면제 40알을 모아가지고요,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 40알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되고, 하지만 여의도 방송국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 대방동 오타방에서 그 수면제 40알을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저 여의도 화려하게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마음을 잡았다. 그가 쓴 책에. 여러분, 그 개그맨이 처한 현실, 절망적인 옥탑방이었어요. 나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면제 40알을 입에 털어 넣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 그 내가 꿈꾸는 여의도 불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희망을 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꿈이 자살을 막더라는 거예요. 자살을 막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나는 저 여의도에 입성하기 전에 절대 죽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대방동 옥탑방에서 고개를 들었던 그 개그맨처럼 우리가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절망이 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라, 신앙의 목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낙심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가나안을 약속하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라. 네, 입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Amazing things, Amazing, 놀라운 일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절망이 되고 현실은 어렵잖아요. 현실은 힘들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랬을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 시퍼렇게 흐르는 강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억하다, 원문으로 보면 칼이에요. 칼인데 이게 기억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부르다 혹은 노래하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견디기 어려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거의 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과거의 너의 죄 때문에 말미해서 지금은 벌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것을 떠올리면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지금 과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꼭 너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해놀드 웰프라는 그 유명한 박사님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의 군인들이 일본 포로로 많이 끌려갔거든요. 약 2만 5천 명 정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몇 개월도 아니고요, 1년,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어딘가에 갇혀 있으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해놀드 웰프라는 박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드는데 소수의 사람만 건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 그 포로 수용소에 보니까요, 그 벽에다가요 그림을 그렸대요. 이쁜 여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저 여자와 결혼한다. 또 이쪽 벽면에는 또 그리고 예쁜 집을 그려놓고, 나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저 집을 짓고 산다. 또 회사의 조직들을 막 그려놓고, 자기가 회장으로 딱 올려놓고, 뭐 조직들을 다 그려놓고, 나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런 회사를 운영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막아내더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놀라운 저력과 힘이 공급되어지는데, 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육신의 질병도 주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올 년 동안 선포하십시오. 예? 기도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신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요, 그 민수기 28장 18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28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사업장도 힘들고, 또 직장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결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다는 것은요, 오늘 오면 카다시인데 이게 뭐냐면요, 잘라내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뜻을 하고, 그러니까 성결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뭐예요?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 거하는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갔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네? 안 갈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다, 그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순간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 같은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하면요, 요단강에 건너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떼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느 순간에 쫙 갈라지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 다 갈라진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동 예배를 드렸다,
엄마 아빠가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요단강에 안 갈라질 줄 알았는데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건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감동의 눈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저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기적이 체험되는구나.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예배가 감동의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것, 은혜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동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올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상황일수록, 절망이 되는 상황일수록 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제거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눈물의 예배,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